반갑습니다. 2023년 6월 11일, 6월 벌써 셋째 주일입니까? 둘째 주일입니까? 벌써 그렇게 빠르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말씀으로 같이 주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6장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나는 여호와이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나.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내며 그들의 노에게서 너희를 던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사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성경에 이제 이 모세가 출애굽하는 주역을 맡았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이 명령을 주어서 보내셨을 때 모세는 굉장히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못 갑니다. 이 핑계 저 핑계 계속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나중에 화를 내실 정도로 모세는 막 겸손도 어떻게 보면 이 불순종이 되잖아요. 주님 저는 이렇게 못하니까 안 됩니다. 모세는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그 역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가 그러면 가야 되잖아. 그런데 모세는 계속 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모세는 왜 안 된다고 했을까? 자기 능력만 쳐다봤잖아요. 자기 능력만 자꾸 쳐다보니까 그 모세의 말이 맞긴 맞아요. 그죠? 내가 누구간데 저 파라오가 내 같은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아무 존재 없는 그야말로 이 양을 치는 사람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보내라 하면은 그 말이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 이제 과정을 거쳐서 모세가 가긴 갔어요. 가서 백성들을 설득해가지고 모세 이제 또 파라오한테도 가서 보내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4장 5장을 거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특히 5장에 보시면 난리가 났어요. 오히려 일이 가만뒀으면 그냥 일하던 것 조용히 하고 그냥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파라오가 노발대발 해가지고 5장을 잠깐 읽어보셨겠지만 노발대발 해가지고 막 얘들이 지금 깨어러서 이놈들이 지금 반역을 꾀하는 게 아니냐, 이놈들이 지금 배부르고 편하니까 지금 이런 소리를 한다. 그래서 아주 막 그냥
단호하게 나옵니다. 더 일을 더 많이 시켜라. 얘들이 지금 편하니까 이런 소리 하니까 일을 더 혹독하게 시켜가지고 아예 벽돌 만들 집이나 이런 재료도 주지 말고 재료들 너가 다 이렇게 주워서 하게 하고 옛날 매일 할당량은 옛날 그 수요들 하나도 감하지 말고 꼬박꼬박 제때 다 내라. 백성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며칠 하다 보니까 막 집이 다 떨어지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온통 이제 산으로 뭐 들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집 뭐 그루터기 있는 대로 다 끌고 모아가 집을 벤데 다시 가가지고 거기서 그루터기 남아있으니까 싹싹 베다가 막 이렇게 해도 못 맞추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중간 관리자들이 불려와가지고 이제 두드려 맞는 거죠. 두드려 패면서 이놈들 왜 안 했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중간 관리자들이 와가지고 막 너무 억울하잖아. 이 사람들이 이제 원성이 높아져가지고 모세한테 이제 막 너희들 안 왔으면 우리 편하게 있었는데 너희들이 와 괜히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일을 악화시켜서 왜 조용하던 우리의 삶에 평지 풍파를 일으키냐. 파라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장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해서 그리고 수고롭게 아주 괴롭게 해가지고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딱 치부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었던 간에 그건 거짓말이야. 저 거짓말을 못 듣게 해라. 그리고 막 이스라엘을 막 그냥 구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도 갑자기 있다가 막 구박을 당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괜히 하나님이 우리가 가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충동해가지고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둥 뭐 그냥 가만두시면 되는데 저희 20세 때 아주 인기 있는 그 작가 중에 한 분이 한수산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한수산이라는 작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들의 뭐 하여튼 그 젊은이들의 어떤 이 삶을 사랑과 이런 걸 다룬 유명한 작가잖아요. 그 작가가 전에 그 한 그 작품 중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청년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자기들 둘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가 얘 둘이서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그대로 계시옵소서. 우리는 이대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이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물론 작가가 무슨 뭐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 인본적인 생각은 분명하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그대로 계시옵소서.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합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참 그게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모세도 아마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아닐까. 내 생각과 내 그거에 비추어 봤으면 참 하나님이 괜히 쓸데없는 짓을 나에게 해가지고 평지 풍파를 일으킵니다. 근데 특별히 이것이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조용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히 막 그 하나님께 막 쓰임 받는다 해가지고 평지 풍파를 겪고 막 온갖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막 그냥 왜 그 보면은 부자 장로님들 많잖아요. 부자 장로님 권사님 사업 잘 돼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서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자기도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좀 때로는 부럽기도 해. 아, 나는 어쩌다가 이게 선교사 헌신을 하는 바람에 그 가지고 생고생하고 좋은 직장 다 버리고 애들도 생고생하고 집안은 뿔뿔이 흩어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다시 그 십몇 년 있다가 한국 돌아오니 있을 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어디 뭐 직업도 없고 뭐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그때마다 저는 왜
왜 내가 그때 남들 막 근신한다 할 때 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남들 하는 게 좀 내만 안 일었으면 미안하니까 창피해가지고 따라 일었었다가 얼떨결에 헌신해가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옛날에 저희 직장 동료들 뭐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보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평지풍파를 스스로 자초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이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심각하게 따집니다. 왜 우리를 가만히 두지? 뭐 이런저런 우리 조상이 무슨 약속을 했건 무슨 언약을 맺었건 우리 상관없다. 지금이 행복한데 왜 자꾸 우리를 자꾸 그 언약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어도 우리 조상과 무슨 언약을 맺었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요? 우리 지금 행복한 삶이 최고지, 이 편안한 삶이 최고지, 왜 우리를 괴롭혀요? 이게 이제 5장 말미까지 계속 이렇게 22절 보시면 5장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뭐가 잘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일이 자꾸 꼬이잖아요. 또 험한 일이 자꾸 닥쳐오고. 남들 하는 것처럼 좀 저렇게 살 수 없을까? 근데 여러분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서론을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그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걸 오늘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히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졌지만 나를 알려주었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제 너에게 나를 여호와라고 너를 알리고 있다. 이건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2절과 14절, 15절 보시면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가시덤불에 불꽃이 막 일고 있는데도 가시나무는 풀은 그대로 하나도 잎이 하나도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불은 불대로 덤불은 덤불대로 그 덤불 속에 불꽃이 나타나는 걸 보고 접근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자기를 알리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는 이곳에 오지 말고 내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너는 이제 내가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대로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려고 한다. 때가 됐다. 그러므로 내가 왔다. 내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예수님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말씀에 예수님의 해석은 뭐냐면 나는 지금 아브라함이 나와 함께 있고 이삭이 나와 함께 있고 야곱이 나와 함께 있다. 언약의 당사자들인 너희 조상들과 내가 지금 함께 여기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 내 앞에 살아있고 나도 지금 살아있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거로 우리의 이 영원한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영존하는 한 살아있는 한 이 언약은 폐기되지 않는 언약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예수님 이렇게 해석해 주셨잖아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겁니다. 나와 언약을 맺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나와 함께 있어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기를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신 그 언약의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미루지 마시고
이 백성을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전의 것을 기억하고 이제 이것을 언약을 이행하러 왔다. 그렇게 하실 때 모세가 그 말을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좀 충격이었지만 이해가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4장 5장 계속 못합니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하는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모세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 네가 가서 일을 만들어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 조상 언약의 당사자인 너희 조상과 함께 있듯이 이제 너희가 나의 언약의 당사자들인 거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라. 그래서 못 간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 3장 12절과 14절입니다. 12절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에흐에 임마크 내가 있을 것이다. 에흐에 있을 것이다. 임 함께 마크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나중에 임마누엘이란 말로 발전하는 근거가 됩니다. 똑같이 임마 함께란 뜻입니다. 누는 우리란 뜻이고 엘은 엘로힘의 약자죠. 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보니 그분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래서 이제 그 에흐의 임마크란 말이 그 뒤에 14절에 보면은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들의 이름이 많았어요. 애국뿐만 아니고 팔레스틴 지역에 거기에 사는 여러 가나안 족속, 팔레스틴에 사는 여러 족속들 사이에 민족마다 신이 다 있어. 엘로힘들이 참 많아요. 여러 종류의 엘로힘이 있어. 엘로힘이란 말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런 말로 번역하기 딱 좋은 말인데, 그러나 그 독특한 자기 신들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여러 신들 중에 무슨 신이 우리 신입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때까지 당신의 이름을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가 여기에 딱 나오는 말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확실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난 I am that I am으로 번역된 그 말인데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그는 12절을 다시금 강조하신 거예요. 히브리의 문법이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강조를 두 번 합니다. 반복을 하거나 두 번 겹쳐서 말합니다. 어떤 동사를 강력하게 말할 때는 내가 이래 하는 걸 내가 언약을 약속을 확실하게 약속하겠다 그러면 약속을 약속하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사랑을 사랑하리라. 기억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부정사, 명사 형태로 부정사를 쓰고 하나는 동사 형태를 그대로 쓰는 거죠. 기억을 기억하리라. 복수를 복수하리라. 사랑을 사랑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은혜를 은혜 주리라.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면 내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네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네 혼자 가는 줄 알고 두려워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러니 너는 네 혼자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생뚱맞게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주님께서 야 이놈아 그게 무슨 뭐가 필요 있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데 무슨 뭐가 다 필요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있다. 확실히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입니다. 에흐에란 말이 14절에 보시게 되면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하는 말이 14절 안에 두 번 나옵니다.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된 말이. 처음에 스스로 있는 자로 번역된 말은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입니다. 내가 있다. 확실히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이 있다가 두 개가 반복된 말이고 뒤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 것은 에흐에 하나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I shall be. 내가 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I am that I am 이런 식으로 번역할 게 아니라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답답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한 그분이 보냈다고 해요. 내 이름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이렇게 이게 문맥상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문장이 긴 문장이잖아요. 에그의 아시아로 에그 긴 문장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줄여서 그 이름을 만드는 것이 하야라는 동사 있다고 하는 에흐야라는 말이 원래 원형은 하야라는 동사인데 있다 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비동사 영어의 비동사인데 이것과 똑같은 아람어 동사가 하나 더 있어요. 하바라고 하는 똑같은 동사가 이게 여호와라고 쓰인 이 말의 원형입니다. 하바. 여기에 미완료형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예후라고 발음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사람들이 거룩하게 쓰기 위해서 끝자를 해라고 쓰여져 있는 끝자를 알레베란 말로 살짝 바꿨어요. 그럼 발음이 거의 안 하는 발음이기 때문에 이 자로 쓰거나 저 자로 쓰거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동사는 그대로 예후라고 남겨놓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은 그냥 발음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해로 바꿔놓고. 그래서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해서 이 우리가 아는 여호와라고 발음한 이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뭐 그런 복잡한 건 다 빼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겁니다. 이 단어가 가진 이것이 6장, 7장, 8장 계속 관통합니다. 3장부터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계속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이 계속 관통하고 있는 주어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뜻을 가지지 않으면 여기에 말하는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 문맥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읽었을 때 자 그러면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2절부터 3장 6장 2절 3절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그 다음에 29절 5번 6분이나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나는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기까지 치면 6번이나 나오죠. 나는 여호와다. 아니 예후. 이스라엘 사람들 이걸 이제 뭐 발음을 어려워해가지고 그냥 아도나이라는 발음으로 바꿔서 합니다만은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언약의 당사자로서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 조상들이 나와 함께 존재하듯이 너희도 지금 나 앞에서 나의 언약의 당사자다 이놈들아. 근데 모세를 비롯해 이스라엘 작성들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자기 자신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대화가 단절된 문제라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언약의 상속자라는 이 막중한 굉장한 권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굉장한 언약의 상속자라는 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한 게 좋은 겁니다. 우리 손대지 말고 가만히 두이소.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아니다 이놈들아. 나는 너희의 언약의 당사자고 너희가 내 언약의 당사자고 내가 너희와 한 언약의 조상들과 한 언약의 수혜자가 너희다. 너희는 이 언약을 받아라 이거죠. 이 언약을 누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언약의 수혜자로서 살아가는 이 자각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불만하잖아요.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들이 가져야 할 이 권리와 이 권세에 대한 자부심을 그들이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옛날 종된 상태로서 잘 먹고 잘 살던 거 요즘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독재를 해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만 해주면 사람들이 그냥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가 그래 옛날에 그래 살아왔고 지금도 보면 여러 독재 나라들 그래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냥 노예 상태로 가만히 살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인으로서 부르셨고 당신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계속 추격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 23편에 그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 평생에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추격해 오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은혜가 우리 계속 추격해 옵니다. 가만두지 않아 계속 따라옵니다. 이 은혜를 받아라고,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걸 받아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7장 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10장 2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야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그분이 여기에 지금 계셔서 그분이 이 일을 하시는 줄로 그들이 알리라.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너희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 줄로 그들이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다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여호와라는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 이렇게 썼을 리도 없고 또 이 문장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여호와라는 이걸 설명할 때 다른 건 이야기 안 하고 저는 처음에 어떤 그 주석 같은 데 보면 일어났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히 거의 언약과 관련된 이름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건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3절 4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6장 3절 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언약할 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4절 5절입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그리고 또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며 이 글 그 뒤편에 숨어있는 한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에게 언약의 당사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니까 내가 그걸 기억한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이 내게 부르짖고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상속을 했잖아요. 물려주고 갔잖아요. 이 상속자들이 이제 그 상속을 받을 때가 왔다고 그들이 부르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알리실 때 쓰신 명칭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과 관련 있는 명칭이 틀림없습니다. 언약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분이 직접 계셔서 그분이 친히 언약을 이루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언약을 이루어 가리라. 자유케 하는 언약,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그래서 모세는 육신의 출애굽을 지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있는 애굽이라는 종된 나라에서 가나안이라는 자유의 나라로 인도에 갔잖아요. 예수님은 모세의 역할을 다시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변화되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장차 세상을 떠나실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세상을 그 번역이요 그냥 세상을 떠나신데 엑스더스입니다. 엑스더스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원래 이거 엑스더스란 말은 엑스는 뭐뭐로부터 바깥으로 이런 뜻이죠. 영어에 엑스 그 어원이 된 말이고 그 다음에 호도스 길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말입니다. 길 바깥으로 이런 뜻. 그래서 길 바깥으로 또는 바깥으로 나가는 길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게 출구, 출로 뭐 이런 의미로 분석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은 거대한 출애굽, 거대한 엑소더스를 우리에게 준비해 오셨는데 그게 뭡니까? 부활 승천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것이야말로 영광의 탈출이 그날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갖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2의 모세로서 역할을 하러 오셨잖아요. 주님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이룰 때야 너희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언약을 여전히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것을 성취시켜주는 자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이 문장의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끔 이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세상이 때로는 재미있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제 쭉 세상에 그냥 빠져서 살죠. 성경을 읽으면 이건 무슨 뭐 동화책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이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너무 흡사했겠죠. 그리고 옛날에 그래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 그래 언약을 하셨다더라.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를 그래 데려가신다더라. 근데 그건 무슨 상관이야. 까마득한 동화 속의 이야기고 그냥 뭐 우리나라 뭐 옛날에 그 뭐 당군 할아버지 이야기 같이 그렇게 그냥. 근데 교회 가면 또 예수님이 뭐 곧 오신다 하는 이야기도 오시기는 뭘 2000년 내내 오신다 했는데 무슨 뭐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리고 너희는 바로 언약의 상속자들이다. 깨어있어. 어디에 깨어있습니까? 바로 이 사실 앞에 우리 깨어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상속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1차적으로 확고하게 이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출애굽이라는 확실한 그 부활 승천의 놀라운 그 사건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모세 때는 그 사건이 단순히 하나의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으로 끝났지만 그것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했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형이었던 그것의 실체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모신 우리에게 약속의 인이 딱 성령으로 약속이 쳐졌고 우리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언약이 확고하게 된 상태에서 이제 그분이 언약을 성취시킬 날이 째깍 다가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떼야 됩니다. 이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건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고 좋건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이 땅의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의 상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상속자가 우리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8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언약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와 내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자식이나 너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른 자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100배나 더 받고 땅에서 100배나 더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다시 걸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면서까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상속자로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